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얼마만큼 느껴지고 이해되어지고 살아간지는 각자가 아마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죽으시기까지, 죽는 자리까지 넣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온전하게 이제 지배되어 줄 수 있는 말씀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봅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자리까지 넣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왕권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생명 안에서라는 게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와 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는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죠. 왕권은 반드시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성경에서의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이 뭐냐? 자연을 말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생명들, 자연의 생명들을 얘기할 때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육체의 생명은 제한적이고 유한적이라는 거예요. 썩을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생명은 썩지 아니할 것,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구속사적인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느냐, 너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힘을 써왔느냐, 이것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찾으시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때 내 편에서의 믿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섬겨주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편에서의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의 내용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펴볼까요? 너무나도 많이 봤던 말씀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라는 말은 단어들 그대로 풀어봐도 이건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선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영생.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을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죽었다. 나는 전에 죽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죽었다는 것은 과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고, 살았다 하는 것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과거형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분. 현재는 살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살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생. 즉 다시 말해서 영생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으로 얘기하면 왕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노릇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로 씨름하고 눈물 흘리며 고통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랍니까?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씨름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된다고 했는데, 된다고 믿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도 내 안에 아직 정의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에 우리는 항상 타진을 해봐요.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우리는 가능성을 늘 앞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될 것 같으면 된다. 안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려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 나는 전에 죽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보증되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보증되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이 우리의 악어까지 차올랐을 때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어까지 차기도 전에 우리는 이것을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평가해버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권은 가능성이 아니고 주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듣고 알고 있지만은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그 악노릇한다.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잘 믿어지지 않는 내용일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복음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이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영생은 어디에 있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영생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서서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온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뭡니까? 계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시다.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따먹으면 영생할까봐 쫓아냈다고 했어요. 쫓아내버렸다. 쫓아내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불검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검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내셨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죽은 자에게만 살았다 하는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만이. 이젠 죽은 자만이 영생을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집을 짓고 싶은 게 어떤 집이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은 말씀을 가진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성경에 말씀을 가진 자가 요한복음에 보면 신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인간이 신이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 우리를 향하여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이라는 존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신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8절을 봅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 오메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다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단어들을 총동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알파 오메가다.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데 그 설명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성경은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즉 그리스도를 따른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지배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모습이 변화가 더디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변화가 확실하게 되어버리면 좋은데, 그러나 생명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태어나서 점점점 자라면서 성숙해 가듯이 우리의 생명도 날마다 매일매일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생명이 확장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장이 돼요. 날마다. 한순간에 눈 뜨고 보니까 딱 바뀌어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죠. 매일매일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라나는데 뭐가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그 충돌이 일어난 대상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 율법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깨달아지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가면 마지막 정착점이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죄와 사망의 법. 그 법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서 안 되는 것 투성이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두 법이 함께 있을 때 거기에 살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존재해 있는 한 우리는 안 되고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상과 함께 거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성전을 짓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 거룩한 것을 우리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려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은 1000번째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었노라. 나는 날마다 죽었노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날마다 선포하게 될 때 이제 내 속에서 이제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내 아구까지 차고, 그런 이후에 아구까지 찼을 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뭐냐?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 봅니다. 영생이라는 말의 또 다른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랑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영생은 뭡니까? 영생.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영생. 결국은 같은 선상에 가보면 같은 단어라는 거죠. 사랑과 영생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영생은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영생 자체가. 영생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신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자신이고 영생 또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나를 던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어떤 조건으로 볼 때가 많아요. 이게 사람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너도 이거 해주라.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이성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주시는 것. 영생은 하나님입니다. 영생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인간의 해석이 들어가게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있어. 상대방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내가 듣고 싶은 말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를 해버린다는 거죠. 성경은 영생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자꾸 나는 딴 걸 얘기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이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요.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거예요.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게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다가 요한일서 4장 11절 펴졌죠?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12절.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사님을 쓰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 봅니까?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본체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육체의 이성을 유지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잖아요.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고 자기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 것 같이 성교 활동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냥 헌금해 내지만은 어때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하나님의 생각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드려졌을 모든 헌신들은 영생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서로 사랑하면 예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그의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사랑,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고 그리스도는 살아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본질은 영생입니다.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한번 펴볼까요?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사랑하사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며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으심,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영생.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왕로로 탄다는 거죠. 왕로로 탄. 왕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가진 자들이 왕권이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내 생각으로 나의 기대를 가지고 보다 보니 영생을 못 본다는 겁니다. 자꾸 성경을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만 해요. 다른 얘기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여 성경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10독하고 100독을 하고 1000독을 하고 만독을 하고 말만 열면 성경을 줄줄줄 외워서 얘기한다지만 생명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읽었던 것이 결론으로 가서는 나에게 어떤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아서 좋긴 좋아요. 그러나 영생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나의 열심이 나오고, 나의 열심이 나온 것은 뭐가 나옵니까? 나의 자랑이 나오게 되겠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내용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마음에 이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래서 어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했다고 하지만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듣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떠나지 않냐고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 이제 나의 모습이 바뀌는 날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날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영생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왕권이에요. 왕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왕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부리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천사들까지도 우리의 심부름꾼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복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왜? 왕권이 회복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은 목숨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사랑을 안다고 했어요.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은 끝이 원수가 됩니다. 왜?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왜 너는 나만큼도 못 해주냐? 그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은. 그러나 하나님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은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아시면 된다는 거죠.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죠. 또한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사님을 쓰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면, 주기도문에 뭐라고 해요? 우리 죄를 용서하면 뭐라고 나와있죠?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가 들어간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용서라는 게 들어가요. 오늘 우리는 나의 그 왕노릇할 권세를 가진 우리가 사소한 것에 우리가 목숨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해줘? 이거 안 해줘? 이런 것들로 다투지 말고 나는 이제 왕노릇하게 될 그 위치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소한 일에 어떤 나의 감정을 소모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에 내가 결부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왕권의 신분인데 종 같은 신분에 우리 자신을 팔지 말자는 겁니다. 사랑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살았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여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자의 약속이고 이것이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이제 나타나지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